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선창 마을 쪽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매화가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매화 향기를 가까이서 그렇게 맡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매화 향기를 맡아보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올겨울 거제도는 다른 어떤 해보다 유난히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 보내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추운 겨울, 굉장히 추웠을 때에 이 추운 겨울 보내시느라고 힘드시죠? 라고 여쭤보았더니 목사님 맨날 방 안에 있는데 뭐 힘들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거제도가 따뜻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소문보다 춥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워서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또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을 마무리하고 3월을 이제 기다리는 시점에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삶의 내용도 아름답고 또 삶의 마지막도 보람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설교 제목이 잘 산다는 것은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어색하겠지만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대답을 준비해 보자는 뜻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고 마지막 인생 종착점에서 내 인생 참으로 아름다웠구나, 보람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잘 사는 삶, 첫 번째로는 나의 탄생이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설교 들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제 딸이 제 설교 원고를 보더니 아빠 이거 한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딸이 내 설교를 기억하구나. 내가 그 정도로 설교를 잘했나? 매년마다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탄생이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각종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바라보는 지세포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지세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세포 좋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대요. 아니 40년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는데도 이 바다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볼 때마다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늘 바라보는 바다인데도 늘 좋다고 합니다. 늘 보는 바다지만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는 우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표현하면 It was go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고 It was good, 내가 만든 것을 보니 너무 좋았더라, 너무 굿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바로 이 아름답고 멋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붉은 태양보다, 석양보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폭포라고 하는 나야가라와 이구아수보다, 그리고 눈 덮인 히말라야 산보다 여러분이 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곁에 갖다 둔다 해도 여러분보다 아름답고 멋진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나보다 그 싱그러운 꽃이 더 예쁘다고요? 네, 예쁩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제가 그 아름다운 새보다 더 예쁘다고요? 네, 더 예쁩니다. 왜 예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모든 창조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시지 않으셔서 자신감이 없으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자신감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주 자신감 있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다 대놓고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 제가 여러분 보면 별로 안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해지는 거예요. 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생과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 팔자라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목회자에게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상황까지 내려간 목회자예요. 그 후배 목회자가 저보고 이런 단어를 써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이고, 여러분은 이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운명, 팔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었는데,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가리켜서 운명, 팔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생과 여러분의 성장이 어땠든지, 여러분의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어땠든지, 결혼 이전에 참 행복했는데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든지 아니면 평탄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탄생과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탄생은 축복입니다 라는 이 말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탄생은 축복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탄생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나를 이런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결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보는 것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탄생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누릴 시간조차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이 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싹이 돋고 실록이 우거지고 은행잎과 단풍잎이 가을로 물들고 앙상한 겨울나무가 봄을 준비하는 이 생명의 경의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울고 웃으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즉 전도자가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전도자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입고 오신 옷들 보니까 다들 예쁘고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옷장 안에 넣어두었던, 그리고 아껴두었던 옷들 꺼내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입으시고 폼나게 입으시고 거리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멋지게 입고 예쁘게 입으셔서 거리를 다니셔야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늘 검은 옷만 입고 다니지 마시고 좀 밝은 옷도 입고 다니시고, 나이 드셔도 좀 알록달록한 옷도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패션으로 아름답게 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찬장에 넣어놓았던 예쁜 접시를 꺼내십시오. 늘 먹던 그릇과 접시에 식사를 할 때도 있지만 아껴둔 접시 꺼내어서 거기에 달걀 후라이 올려서 멋지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접시 찬장에 놔뒀다 언제 쓰시려고 그럽니까? 한 번 아닙니다. 자주 꺼내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또 찬장 안에 놓아두었던 예쁜 컵 있습니까? 신랑 신부 만나서 서로 결혼해서 사랑을 나눌 때 사용하던 예쁜 컵 있습니까? 그 컵 꺼내어서 커피나 차 한 잔 들면서 1시간에 30분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혼자 마시기 적적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010-9887-9930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차 한잔 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탄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그리고 내 친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서 신랑 신부가 됩니까? 사랑을 더 자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친구가 됩니까? 우정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일일 것입니다. 훗날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된 엄마와 아빠,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서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굳이 제가 설문조사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고 가장 많이 눈물 흘리는 이유는 살아있을 동안에 많이 아껴주지 못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지 못해서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시도다라고 하는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요,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의 다른 표현으로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사귐 혹 하나님과의 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 영접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혼 교회에 출석하고 난 뒤에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천국을 소망 삼고 그리고 봉사와 전도와 구제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사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삶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전으로 물러앉을 때가 있고,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려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경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탄생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전도와 봉사와 구제의 그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저는 전도에 대한 강박, 구제와 봉사에 대한 강박,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 기쁘고 즐거운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매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마치 연인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 연인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상대방 애인이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예수님을 나만 알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신이 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봉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 가지 구제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12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그냥 목사님 누리기만 하면 되고 동행만 하면 되나요? 라는 마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다음 주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탄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